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19편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인은 19절에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신약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의미와 같으면서도 같지 않습니다. 신약에선 하늘에 시민권을 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나그네는 아브라함이 말한 것과 야곱이 바로 앞에서 사용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과정에 있음을 나그네로 표현한 겁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같은 점은 목적을 향해 가는 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점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미 하늘의 시민이지만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말한 건 그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음을 강조할 뿐입니다. 신약의 백성은 분명한 길과 방향이 있습니다만 구약의 백성은 모든 게 광야 같은 삶입니다. 길은 만들어져야 하고 방향은 찾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은 신약 백성보다 훨씬 더 분명한 가르침과 방향이 필요했던 것이죠. 가르침과 계명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체성과 나그네로서의 간절함이 시편 119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비방과 조롱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함께 길을 떠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시인은 말씀을 묵상한다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뭐라 해도 시인은 말씀대로 되는 일들을 보는 것을 자기 즐거움으로 삼고 또 이것을 시인 자신의 마음을 다지는 기회로 삼겠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결단을 해도요, 모두가 넓은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을 가는 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런 말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또 28절에는 내 영혼이 눌렸다라고도 하는데요. 큰 무게의 돌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느낌을 토로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건
참으로 처참한 일입니다. 어쩌면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다 생각했지만 정작 그렇지 않은 것이었던 것일 수도 있지요. 어쩌면 실수가 아님에도 이런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에 따라 이런 일을 겪게 하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뜻과 의미를 아직 헤아리지 못하는 상태이니 그 아픔은 얼마나 컸을 것이며 그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에서 떠나 다른 길을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기억해내고는 다시 살려주시길,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법도와 율례를 구합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약속을 향해 가는 나그네가 걸어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인은 세상을 보는 넓은 마음을 구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우리 몸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말씀이 육화가 일어나는 거죠. 무엇을 해도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시인은 바로 이것이 자기에게 일어나길 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까지는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만 우리의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말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몸으로 기억하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무엇을 하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잘 알지만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현혹되어 방향을 놓치고 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엎드러져 일어설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시어 깨닫게 하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자들을 소성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